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또한 68편처럼 다윗의 시로 추정됩니다. 고난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이런 개인의 깊은 고난과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적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입니다. 3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과 4절까지 오늘 본문은 고난의 묘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표현합니다. 물에 빠져 설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극심한 고난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는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5절로 12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의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인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3절과 18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 사이에 들지 못하기를 기도합니다. 29절과 36절은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슬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미칠 것임을 선포하며 시온과 유다의 성읍들이 번성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시편은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적 예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69편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으로 인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난과 다윗이 겪은 고난 사이에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신앙이라는 점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듯이 그 절규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진정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이 왜 무고히 고난당하는가? 이유 없는 고난과 미움을 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의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기다리는 신앙적 자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6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의 호소는 절박하며 신뢰와 간청이 죄송합니다.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물이 내 목까지,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고통과 절망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상황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는 다윗의 경험한 고난과 그 압박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의 상황은 점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탈출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물이 1절에 그의 영혼을 삼켰듯이 점점 늪에 빠져갑니다. 늪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이렇게 못 살겠다 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칠 때마다 더 심각한 고통과 고난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부르짖음이 피곤해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이 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다윗의 갈증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영적 갈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절규입니다. 절규하고 또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또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죠? 다윗은 자기가 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냥 물어줘야 되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애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문제 해결에 탁월하신 분이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부르짖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동안 결국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주의 뜻을 보이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